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을 치르는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성공회는 일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립교 대학이 성공회 대학이기도 합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이지만 그러나 캐톨릭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예배 형식이나 또 호칭이나 명칭 모든 것들이 이 캐톨릭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공회 예배 때는 주로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또 시편에서 또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번 영국 국장에서 영국의 총리가 낭독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방송이 되어지는 그 예식장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봉독되어지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큰 복음의 효과가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엄숙한 장례 예식을 보면서 격조 높은 또 영국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내일 모레는 일본에서도 또 국장이 있지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한 주간 걸쳐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국장의 모습을 전 세계인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 나라의 국장의 모습을 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그 국장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속내가 안쓰럽기도 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분위기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나를 믿으라, 즉 믿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우리가 안절부절되고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불확실한 겁니다. 뭘 얘기를 해도 분명한 얘기들이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일본어를 하면서 계속 이 즐겨 하는 말들이
하나 있죠. 카모시레마생이라고 하는 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는가라고 하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내 삶의 현실 속에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수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수 위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일본에서 살면서 많이 쓰는 말들, 특별히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망가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망가있지 얘기하면 갑자기 불안함이 확 엄습해 옵니다. 그 망가있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가있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망가있지, 이게 뭐 어떻게 내가 뜻했던 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말이 망가있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쓰는 이 말한 망가있지, 일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망가있지, 이 망가있지라고 하는 이 말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술로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술로 망가있지를 얘기하면 사람을 불안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걸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더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망가있지를 상술로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또 엉뚱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망가있지라고 얘기하면 괜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다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교회 리폼을 하면서 일본의 수많은 업자들로부터 이 견적을 받아보는데, 그 견적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망가있지 이 속 안이 어떻게 되었으면 문제가 더 어떻게 확산되어지니까 또 이렇게, 그에 따라서는 견적이 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망가있지를 통한 견적의 내용이 또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서 빤한 건데, 조금만 생각해도 분명히 뭐 요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망가의 있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내 인생이 그 망가있지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라.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대상자들이 되어졌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갈등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고민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제 마음을 많이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견적을 볼수록 이게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버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혼자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순간순간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내 믿음이 참 약했구나. 시간 지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뭐 때문에 나 혼자 그렇게 안절부절됐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왠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요? 아마 그래서 이번 국장에서도, 영국 국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한정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이 온전히 우리 집이던가요? 은행에 대출을 안 받았나요? 대출을 수십 년 걸쳐서 20년, 30년 걸쳐서 대출을 다 바꿔놓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이다 했더니 그때부터는 집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 고치느라고 또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합니까? 우리들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그곳에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내로 그가 살았던 궁정이 소개되었습니다. 버킹엄 궁정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떠나고 났더니 그 집은 새로운 주인이 또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저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많이 있다. 만약에 없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나 이제 간다, 너희들끼리 앞으로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나라 가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우리들을 맞이할 준비, 우리들이 거처할 집을, 거처할 곳을 하나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이 마련해주면 명체를 하나하나 명패를 붙여주시겠지. 그 명패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집의 명패가, 내 이름의 명패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집하고 그 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막 보고 싶어요. 근데 말이죠,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우 지붕만 있어서 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거실도 있고 또 좋은 침실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 정원도 있고, 집이라고 똑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던 집과 영화에서 나오는 집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살았던 그 집하고 비교해 보세요.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물론 그 천국에서의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집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긴 집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누가 나를 막 이게 모욕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참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있으면 그 위기를, 감정 폭발하려고 그러는 그 위기를 폭발하지 않고 믿음으로 꼭 누르고 잘 이겨내면 잘했어. 하늘에서 네 상이 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해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저 나쁜 놈이 또 왔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쁜 마음이라도,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를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라도,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라도 그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상이 크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그 기도했던 선행과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고,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야, 너 그때 했던 것 이미 다 끝났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건 상금으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자기 새끼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상급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급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냥 살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겨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에게 무슨 상급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순간인데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삶의 모습이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 모자 쓸 쓰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 없을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들이 거할 거처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살 집이 있다고 하니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살 집의 내용이 우리가 믿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살 집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내 지금 빨리 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섬기고 선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집이 달라진다고 하니, 상급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 땅에서 내 삶의 모습이 충실한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 그것을 더 기뻐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도마가, 예수님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합니까? 그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그 우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가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옛날 미국 청계 도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전해서 아메리칸 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새롭게 마을을 개척할 때 설립하고 그럴 때 마을 한가운데 딱 교회당을 먼저 딱 세워놓고요. 예배당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길을 만들 때 그 길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가장 빠른 길로 교회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문만 열고 막 달려갈 수 있으면 막 달려가면 바로 교회당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삶의 터전을 그렇게 구조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삶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주님 내 길이 안 보여요.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나에게 길을 주세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셔서 앞날을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어주신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갔잖아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세상에 살아갔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불투명함이 아닙니다. 진리는 확실성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긴가민가가 아닌 겁니다. 확실하게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진리가 되어주시고 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과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시대에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되어진 일들이 내 인생의 모든 예측 가능한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예측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확실하게 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